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은혜 갚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혼탁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오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 고난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벌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이제 인류 여성의 대표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여성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 낳는 고통, 그리고 키우는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처음에 지음을 받기를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의 어떤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었는데 고난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된 것은 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 그리고 자연 만물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까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이 땅에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정해 주신 것인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고난 받기를 즐긴다.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필요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고난은 역시나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마음을 낮추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일꾼으로서 갖추어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요,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자,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만족을 하고 전혀 부족한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고난 없이 고난도 없고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풍족해서 자신의 마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구원 못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높아지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 실질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공감을 느껴 구원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는 지역,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후진국들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이 선진국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 이유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기까지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 말씀을 접한 그때에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권유로 말씀을 듣기 시작은 했지만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음이 정말로 참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케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의 부모님께서 먼저 구원을 받으셔서 이제 젊으신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의 전도로 어렸을 때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제 그러한 일은 세상에서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생글생글 웃고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라도 마음의 어려움을 다 겪으신 적이 있고 그래서 교제를 나눠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서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평안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이 있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냐고.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냐 하면서 빈정대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기독교가 번영신학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의 척도를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또는 권력을 차지한다든가 큰 명예를 얻는다든가 무병장수를 한다든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된다면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공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온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열심히 살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길을 가다가 모 교회에 걸린 현수막을 봤는데 수능 100일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수능 100일 기도를 드리면 자녀가 수능을 더 잘 보게 될까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좀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올바른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나머지 이 제자들 그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요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그럭저럭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정말 헌신된 일꾼이 되자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잘 나가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집안에서 아주 영재 교육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자 그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굶고 그리고 굶주려야만 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에서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간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몸은 여러 질환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그 바울 사도께서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아뢰습니다. 이것을 내 몸에서 옮겨달라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가 그런 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세상적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틀린 생각인 겁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언제나 교회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우리 시대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세상,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미워한 세상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세상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제 본심이 있고 본심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은 인생에게 고난은 주셨으나 그것 자체로 목적을 삼으신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주실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이 이유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거는 환난을 겪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코스가 환난의 코스라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그런 코스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마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다 이렇게 장악을 해서 지금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인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름질하는 극한 방탕에
이들은 다름질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는 이 방탕의 홍수 가운데서 저들은 밖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화면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니 사단이 총동원돼 가지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을 이제 회방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을 기필코 건져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그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적게 받으려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을 적게 받습니다. 그럭저럭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고난을 적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가시면류관을 드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면류관을 쓰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 훗날 내가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내가 구원받으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셨을까? 내가 어떤 삶을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펼쳐내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뜻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고난을 당할수록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8절의 많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9절에 왜 그러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아주 야삽하게 무언가를 쟁취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이 모세 쓰임 받았잖아요. 이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큰 권력을 쥐고 있었고 애굽의 학술에 아주 능한 자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또 혈기 있는 40대 그 시기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가 건강도 잃고 그 젊은 나이도 보내버리고 그리고 많은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명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에도 자신이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때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은 건강이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이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의지할 자가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라는 말씀이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모든 것을 사르는 이 질투의 불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질투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이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은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합당한데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걷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그리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현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장차는 이 세상에서의 장차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 공짜로 받잖아요. 구원을 뭔가에 노력해서 받았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이 노력해 주셨고 주님의 노력함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차 주어지는 영광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비례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서 받는 거지만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공의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공의로서 주어지는 상급이 맞습니다. 물 한 잔 떠다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언가 행동이 있을 때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 주어지는 상이 맞지만 그 안에도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70년 또는 80년 정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7, 80년 그 고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앞에 보이는 타워가 있습니다. 롯데타워. 날이 좋은 날 그 잠실에 있는 것이 거기서부터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높이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0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그 롯데타워를 산다면 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10원짜리 하나하고 그 롯데타워를 바꾼다라는 거죠. 이 10원과 롯데타워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다. 10원이고 롯데타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한 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무한대입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고생을 할 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 고난입니다. 이것을 가볍다라고 이야기했고 잠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여기서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 그리고 지극히 큰 것.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영광은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지는 그런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영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이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원한 나라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봤을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즐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상급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수록
올바른 신앙관이 확립될수록 고난에 대한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께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제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고 또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찌됐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고자, 그래서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신앙이 정금같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정금 같은 신앙을 얻게 됐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을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철 모르던 어린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며 집안을 건사해 보면 그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삶의 무게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겨놓으신 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공감해 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갈수록, 주님을 많이 이해하게 될수록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더 귀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해보니 큰일이 발생하더라. 어린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꼭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로 굳이 가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도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주님의 징계하심을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때로는 내가 영영이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감사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징계를 받아서 병드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그 시간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신기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요나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안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별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서 살아가도록 교정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더 큰 칭찬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많은 것을 천국에서 주시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이대로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일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적게 받도록 생활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주님께 단련을 많이 받아서 주님의 큰 역사에 동참함으로 합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오거든요. 난 이제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더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더 열심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전하니 고난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여러 곳에서 핍박이 들어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도 귀하고 까마귀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정신 놓고 있을 때,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체질을 나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김으로써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코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형벌이 아니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근심하는 마음이 잠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람이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고난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열려면 감사가 아니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곁에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자동이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요.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시는데 그런데 기도로서 간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결코 모른 체 하지 않으실 것이고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이제 포장지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싸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묵묵히 행하는 그런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을 생각할 때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고난을 피하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붙들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때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 지혜롭게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